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장기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자신의 두 발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까지 와서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들려나오는 이런 외국어들 보면서, 아니 저들은 우리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말, 우리가 살고 거주하는 그 지역의 언어로 저렇게 기도하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걸어가서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는 주일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맥추절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태양력, 우리식으로 하자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3번의 절기 중에서 맥추절과 수장절,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부활하신 부활절로 이 무교절의 절기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지난 날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와 광야 40년 고난의 시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에 있는 신 바알을 이렇게 섬기는 큰 죄악을, 잘못을 범하기가 쉽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애굽 땅을 심판할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었죠. 그런 것들, 또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디아스포라들의 경우 자기들이 사는 이방 지역에서 고국인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3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의 눈도장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찍은 거죠.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일이면은 주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종신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 탈 때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가끔씩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매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신자가 주일을 계속 3번 빠지게 되면 불신자와 같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교인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사업이 커지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바쁘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대충 때우듯이 드리고 트렁크에다가 골프채 싣고 와서 또 골프 치러 가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의 치엄한 어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망하지 않고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주일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이빨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21대 헬슨 대통령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던 일했던 존 워너메이커는 장관으로 4년간 일하면서도 매주 토요일에는 고향인 필라델피아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밤 막차를 타고 다시 워싱턴으로 2시간 걸리는 워싱턴으로 와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장관 일을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스톱 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거기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건강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5절 맨 끝에 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면서 빈손 들고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의미는 정성 없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물을 바치지 말라 이거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이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가운데,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들을 지켜주신 수많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맥추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정성 없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맥추제를 지킬 때에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아멘. 첫 열매는 농산물이나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첫 열매로 여기시고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아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국가는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다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받게 하고 멸망하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아스라 우상을 섬긴다든가 또는 안식일을 범한다든가 안식년을 범했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그들을 찾던 그 제국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아무리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역시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세 번째 이유는 광야 생활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죠.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게 되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 광야 생활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알라고 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닙니다.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은혜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기적과 치료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6.25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유엔으로부터 구제품을 받아먹고 살던 비참한 처지였었죠.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교회마다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을 드릴 수 없어서 올정금을 드리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11절에다가 죽더라도 죽자 하면서 11절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 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감사헌금들이 제단에 바쳐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6.25 직후 피폐한 광야 생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대부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나라들이 닮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여러분 이 지구촌에 가는 유튜버들이 유튜브 올린 걸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 전부 다 환영을 하고 대한민국 청년들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광야 생활 깡그리 청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정하신 장소, 성소까지 성전까지 걸어와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셋째, 인생의 광야 생활이 끝날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